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후 남겨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행전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며 행전은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지요. 이 중에서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의 내용은 특별히 매우 놀라운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죽었던 다비다라는 여인을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랍고 특별한 기적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환난과 위기와 역경의 문제 속에서 지쳐 쓰러져 갈 때 우리를 어떻게 일어서 세워주시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 하는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였던 이 여제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 성도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한 것이지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였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사람들 두 가지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다비다의 시신을 이들은 다락방에 올려두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것이 왜 특이한 일인고 하니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장례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모든 절차를 끝낸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하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다비다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빨리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 다비다의 시신을 어디에 올려둡니까? 바로 다락에 올려둡니다.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비다가 지금은 숨을 거두었지만은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상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장례가 발생하였을 때 이 모든 것을 진행해 줄 사람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가까운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요바에서 떨어진 루다라는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15km 이상 되는 거리인데요. 오늘날로 치면은 광주 성전과 성남 성전과의 거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자동차를 타고 가도 꽤나 긴 시간인데요. 이 당시에 차도 없던 그 먼 곳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찾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선 구절을 보시면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소식이 요빠 지역까지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지역 동네 가운데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과 반응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지쳐서 여러 가지 역경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려고 합니까? 우리의 신념, 자기의 생각,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지식과 노하우로 우리가 일어서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믿음은 누구에게서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근거 없이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사도행전 9장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룻다가 와 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 초기교회 성도들의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간절함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말씀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락이라고 하는 곳에 성경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곁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들이 어떻게 되지요? 소생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리고 수넴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도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동일하게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자기의 집으로 청할 때 어디에 모셨냐면은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의 위치가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원어 성경을 보면은 지붕 위에 작은 방이지요. 어떤 곳입니까? 이곳도 다락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아남을 원하고 소생함을 구할 때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지요? 그 침대 위에 아들을 올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다락 침대 위에서 엘리사가 역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초기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날의 현실로 다가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분 다비다 정말로 귀한 분입니다. 벌써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다비다라는 분이 병들어 죽음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세가 많으셔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혹은 젊은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사랑했던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간구했을 것 같습니다. 이분 벌써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에 아직도 필요한 분입니다. 또 이들에게 있어서 다락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신약 성경의 첫 교회의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다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과거에도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한편 성도들의 이러한 절실한 믿음은 이 다비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증거를 내밀면서 그 다비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증거들, 구제의 증거들, 선행의 증거들을 내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정말로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옷을 구하기 쉽지만 이 당시에는 옷 한 벌 구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밖에서 잠을 청할 때에 자신의 겉옷을 이불 삼아서 집으로 삼아서 잠을 청하곤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르가가 지어준 겉옷이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가장 귀하고 나의 삶에서 없어서도 안 되는 소중한 것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지요. 우리가 응애하고 울 때 주변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서 웃고 있겠지요. 아들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났다, 우리의 손주들이 태어났다 기뻐하고 함께 축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제 끝날 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기뻐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왔을 때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주님의 나라로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비다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비다의 살아남을, 다비다의 소생을 간절히 원했던 이 성도들의 희망은 성경에 근거한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그리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었기에 이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단지 성경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위기와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나려 할 때 이제는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손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능력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위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작아지지만 이 처한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황급히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불렀겠지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많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였지만은 죽은 자를 되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막상 상황을 대면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보내지요. 그리고 나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40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당시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하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간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다비다 살려주십시오. 아직 다비다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분이 살아남을 통하여 이분 스스로도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큰일이 되게 하소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로 절실함으로 간구함으로 이렇게 아뢰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물리치시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이 모든 기적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실 뿐,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를 한 후에 선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비다가 그 눈을 떠서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생명과 목숨이 다하였던 사람이 소생되어지고 되살아남을 이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것은 아람어로 다비다쿰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에 하신 말씀 달리다쿰과 아람어 철자가 한자만 다르고 똑같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나도 모르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달리다쿰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구나. 달리다쿰의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다비다쿰으로 함께 하셨구나.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함께 하셨던 우리의 하나님,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은 자가 소생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다하였던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칫하면 그 놀라운 기적의 결과에만 보다가 그 뒷면에 감춰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깊은 믿음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기도가 끝난 후에 몸을 돌이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40절 상반절인데요. 오늘 본문 40절의 상반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9장 4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기도하고 돌이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비다의 시신과 등을 지고 돌이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난 후에야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기도할 때 다비다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위기와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것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하는 사업 일터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위기의 문제들, 우리의 그 문제들, 역경과 환난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누가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점 작아지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보고 기도했습니까? 다비다의 시신을 보며, 문제를 보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다비다의 시신을 보며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과감하게 돌이켰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병자들 치유하고 고칠 수는 있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다비다의 소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위기와 역경들과 문제와 고난들은 점점점 작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놓여진 어려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정말로 어둠의 통로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이 아니라 주님, 이러한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처한 상황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갔으며, 두 번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에서는 다비다가 살아났지요. 죽음에서 소생했습니다. 다비다의 주변에서 슬퍼하던 성도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슬픔의 장례식장의 분위기에서 축제의 분위기로, 감사의 분위기로, 그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4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의 소생은 개인의 소생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고 많은 성도들도 있었고 되살아난 다비다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죽었다가 되살아난 사람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인 베드로를 보기 위하여. 아마 많은 권력자들, 그 지역의 유지들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심지어 회유까지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우리 집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초대하고 초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기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베드로였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흥분의 분위기에 도취해서 아마 같이 그 사람들과 그 분위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성경은 담담하게 한 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 절인데요. 오늘 본문 43절에 조용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후에 얼핏 보기에 연관이 없어 보이는 43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베드로는 자신을 향하여 오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여기서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천대받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직업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죽을 다루려면 짐승을 해체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죽은 짐승을 다루는 것이 부정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두장이의 집에 가려 하지 않고 이곳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더 높은 자리로, 그 인기의 자리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한적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절제하는 마음에서 사용된 이 절제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더욱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온 세계 열방을 향한, 그 이방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를 함께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 응답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받은 그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절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근심 걱정들 작아지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절제하며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한 주간 승리하시며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불꽃이 꺼졌던 그 다비다를 살리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삶의 자리들, 어려운 여러 가지 일터와 직장과 사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손잡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위기와 환난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또한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절제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